선교 신학 방동섭 목사의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지에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 동역자님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시는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지난번 강의 시작에 의해서 우리 방동섭 교수님께서 너무 귀한 강의를 처음에 오픈해 주셨는데,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라는 그 저서를 가지고 교재를 사용해서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동섭 교수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고요. 제가 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뜨거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새로운 사명감을 느끼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갖고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또 용기도 좀 생기고, 네. 보람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예. 네. 우리 방동섭 목사님, 우리 교수님이 그 페이지에 저도 이제 친구로 예. 가입이 돼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예. 저도 늘 이렇게 쓰시는 글에 영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우리 방송 내용은 더 좋았고, 예. 또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늘 올려주시는 글 내용이 참 아주 신선하고 예. 좋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깨달은 거는 제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고 네. 이 깨달음이나 이해 자체도 사실은 공동체를 향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네. 그 개인이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간직한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걸 나눠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내용의 글도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공동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야 된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선교신학 강의도 그런 차원입니다. 네. 제가 깨우친 것을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자. 그런 사명으로 오늘도 나왔습니다.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누심이 비단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아마 굉장히 좋은 나눔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첫 강의 예. 그 책에 보면 1장 그 예. 신학학위와 선교학위. 예. 그 학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이게 doing이라는 그렇죠. 개념인가요? 그렇죠. doing 네. theology, 네. doing mission. 네. 네. 근데 어떤 때는 그 being하고 doing 그 theology가 그동안 한동안 회자가 되고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 being도 중요하지만 이제 doing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물론 이제 정체성이 중요한데요. 네. 사실은 그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하는 뜻에서 이런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 교수님께서 좀 시작을 해주시죠.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제를 정하셨는지요? 예. 많은 사람들이 신학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네. 좀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데 저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깊은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를 신학교 다닐 때 지도해 주신 그 스승 가운데 한 분이 웨스민스터 신학교에 필라델피아 웨스민스터 신학교에 하비칸 교수라고. 유명하시죠. 네. 한국 이름은 간하베 교수님인데 네. 그분이 한국의 선교사로도 나갔던 분이고. 네. 저는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났는데 네.
그분은 아마 개혁주의 서클에서는 가장 그래도 신학을 네. 그 선교학적 관점에서 의미 있게 해오신 분인데 뭐 세상은 떠나셨습니다만은 네. 그분이 이제 그 신학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학은 선교적인 반성이다. 네. Theology is missiological reflection. 네. 이 선교적 반성이 네. 바로 신학이다. 그러니까 선교적 반성이 없으면 신학도 없다 그런 뜻이 될 겁니다. 네. 네. 굉장히 반성이 어떻게 보면 신학을 만들어낸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 1세기 초대교회 안에는 사실 오늘과 같은 형태의 신학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를 실천하던 그런 그 다양한 선교 상황이 있었고 또 그런 다양한 선교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학이 태동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사도들이 처음에 예수님한테 신학을 배우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행적이나 했던 일들이나 뭐 편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신학이 예. 이제 성립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대부분 책들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런 공간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들 네. 이런 신약의 모든 27권의 책들이 다 그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주 1세기에 세워진 교회들과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라든지 또 이슈들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히 문제들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신학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 그 선교를 이어가면서 예. 거기서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가 되고 정리가 된 것이 이제 신학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지 어떤 책상에 앉아서 책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분은 이런 주장을 했고 저분은 저런 주장을 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책상에 앉아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리뷰하면서 거기 어떤 문제가 있나 하는 그런 연구 과정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네, 또 주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런 답을 얻어내는 과정이 신학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적인 참여, 이 미시알라지컬 인게이지먼트 또는 미셔널 인게이지먼트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선교적인 참여나 동참이 없이는 신학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또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신학도 선교 없이는 선교의 그 리플렉션, 미시올로지컬 리플렉션이나 예. 그 도잉에 예. 없으면은 또 지금도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군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정말 진리인데 요즘 신학이 책상 안에서 책상 위에서 또는 교실 안에서 네,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이라든지 선교 현장과 깊은 연결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지적 유의에 끝난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제가 네, 우리 신학자들의 어떤 그 연구 모임이라든지 또 학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오케이. 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다라고 예. 예. 또 이렇게 기초 아주 기본을 예. 다시 이제 만들어 가주시는 그 예. 명제를 지금 여기 걸어주셨는데요. 예. 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이게 이제 그 마틴 켈러가 제일 먼저 그걸 주장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데이비드 보시라는 사람이 트랜스포밍 미션, 이 변화하는 선교라는 책에서 네, 그것을 썼고, 또 우리 하비칸 교수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 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좀 설명하면요. 이 마태복음. 그럼 우리 마태복음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태가 예수님의 전기를 썼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어떤 그 바이오그래피를 쓰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마태는 그 마태복음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일 먼저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여자 이름들도 들어가 있고 네. 심지어 이방인의 이름도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족보에는 좀 훌륭한 조상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좀 쓰고 싶거든요. 네. 근데 마태가 일부러 그 이방인들의 이름과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비난받는 여성들의 네.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롯 같은 경우요.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기록된 소위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선교적 관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그러면 유대인의 복음 그런 네. 닉네임을 많이 붙이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는 관점이 내로다운, 이 좁혀진 겁니다. 네. 사실은 그 마태는 큰 관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퍼스펙티브가 네. 단지 유대인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는 전 세계를 향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장에 나오죠. 네.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탄생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네. 아니고 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잖아요. 예. 네. 마태는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단지 유대인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네.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고 네. 전 세계를 향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방인들, 동방의 박사들이 제일 먼저 메시아에 오신 것을 알아보고 네. 경배했다는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예. 중요한 질문이 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선민 의식이 있었잖아요. 예, 예. 구약 시대부터. 예. 예. 근데 그 선민 의식은 그 예수님이라는 또 메시아라는 예. 그 메시아가 자기 유대 민족의 메시아로 오는 것을 예. 기대했지 그 열방이나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태는 그걸 깨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예.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작 왔지만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았고 네. 이방인들은 멀리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를 했다. 네. 그래서 그 미션 퍼스펙티브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에. 그렇죠. 거기에 그러니까 예. 이 복음이라는 건 메시아라는 복음은 유니버설한 거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 관점을 놓치면은 네. 이 마태복음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네. 또 이 마태복음을 좁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미 마태복음의 스케일은 전 세계적이고 네, 네. 하나님의 마음은 전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가 또 조금 가서 이제 흘러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또 이 산상보훈 속에서도 이 선교적인 비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윤리적 관점에서 네. 우리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 굉장히 선교적인 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물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말씀에도 충격을 받았지만은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저는 발견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교한다는 게 뭔가? 그거는 네. 네.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이 되는 것이고 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는 것이다. 네. 예. 근데 교수님께서 여기 예. 지금 저서의 그 예. 1장에 쓰신 내용 중에 제가 이렇게 좀 주목이 되는 단어가 예. 그 선교적인 참여, 예. 그 미셔너리 인게이지먼트라고 예. 이제 쓰셨는데 예. 이 관점부터 마태복음이라는 관점이 그 어떻게 보면 선교적 주제라는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과 그렇죠. 동시에 예. 선교적 참여라는 또 개념을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죠. 이 부분도 예.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네. 결국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소금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건가? 네.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맛을 내는 기능도 있고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막아내는 기능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사회에서는 그 소금이 화폐 역할도 했거든요. 네. 이런 생활에 밀접한 그 필수 요소가 소금이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세상을 피해 살고 세상을 떠나 살고 또는 세상과 덜 관계를 가질수록 그 사람은 거룩한 크리스천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봤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네. 너희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크리스천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소위 세속화되라는 뜻은 아니죠. 세속화되라는 뜻은 아니고 네. 네.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참여하고 거기서 맛을 내고 네. 거기서 썩는 것은 막아내고 네. 그렇게 필수적인 사람이 될 때에 결국 선교가 진행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 표현이 이제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라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참여죠. 그 마태복음 예. 5장에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그런 인게이지먼트를 말씀하신 거고 또 방향성을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산상수훈도 단순히 모랄이나 그러니까 크리스천 모랄, 네. 크리스천의 그 도덕, 윤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네. 네. 이거는 세상 속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네. 우리가 선교 그럴 때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냐면 주로 저쪽에다 음식이 없는 사람 음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어떤 물론 그런 것도 다 선교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네. 선교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함께 사는 것이고 세상에서 그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다. 네. 그런 의미가 이 산상수훈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시 말씀 이제 하면은 신학학이라는 그 명제는 예. 이 선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신학을 해도 그렇죠. 사실은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고. 그 지적 유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탁상공론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참여가 있기 때문에 인게이지먼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잘못이 있었나? 네.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네. 거기서 방향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가? 네. 내가 세상과 인카운터를 했을 때 어떤 리스판스가 있었으며 그것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리플렉션, 네. 반성하면서 doing theology, 네. 네. 신학하는 것이 나온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기에 또 예. 언급하신 부분이 그 바울 사도의 예. 그 부분들을 많이 또 중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예, 바울 사도의 그 신학 작업, 예. 이분들 바울 사도가 사실은 서신을 쓰고 예. 교리적인 부분 로마서도 그렇고 예. 많이 다뤘는데 대개 보면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예.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예. 있고 그런데 예. 이거를 교리보기로 하기 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정리했다라고 보면은
더 정확하겠군요. 사실은 그 로마서가 굉장히 오해된 책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에 관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한 챕터로 네, 다루시겠죠. 상세하게 이제 네.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잠깐 말씀하고 지나가면은 로마서를 이해할 때 그동안 우리가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종교 개혁자의 입장에서 로마서를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네. 우리가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나 켈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16세기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구원론이거든요. 네.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행함으로 받을 것인가?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네. 가톨릭 교회는 행함으로 받는 것처럼 어떤 가톨릭의 전통과 의식과 어떤 가톨릭이 요구하는 선행에 참여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것에 비해서 네. 로마서 읽어보니까 이신칭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어떤 사도 바울이 신학 서적을 쓴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네. 그래서 교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한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전통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 단지 그 교리를 쓰려고 로마서를 쓴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지금 로마서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로마 교회는 교회도, 사도 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 로마로 가야 전 세계로 가는 복음을 문을 열 수 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로 받은 비전을 소개하는 서신이 바로 로마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느낌이 뭐가 와야 되냐면은 내가 왜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지 못했는가. 네.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선교로 시작해서 선교로 끝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우리가 전반부에 나오는 교리는 뭐냐? 그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의 비전을 그 로마 교회에 소개를 잘 해야 로마 교회가 자기를 도와서 자기가 서바나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서바나면 당시에 스페인 정도. 그래, 스페인이죠. 네.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지역이었죠. 땅끝으로 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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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자기가 무엇을 믿는가? 네. 네. 자기가 전 세계로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복음이 뭔가? 네. 그거를 설명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이 로마서의 전반부는 어떤 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죄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네.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리적 차원에 다루고 있지만 그거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 네. 네.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서 선포할 복음의 내용, 메시지가 뭔가를 소개한 겁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예. 듣고 배우기로는 예.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이것이다라고 우선 거기에 기독교의 이 바울 사도의 저자로서의 그 모티브가 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교리적 그 바탕이다. 그거를 강조를 해서 가르쳐 주니까 조금 스테레오타입으로 네네. 성경 해석을 한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성교가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예, 제가 우리 교수님 강의에 자꾸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죄송하고요. 아니 그게 예. 왜냐하면 우리가 네. 그런 질문이 나와 주셔야 또 대답하는 과정에서 또 생산적인 진리들이 또 소개가 되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 또 이제 좀 제가 우리 교수님께서 쓰신 저서를 네. 기준으로 좀 질문을 여쭤보는 것은 자, 이제 성교학 정의에 대해서 또 다루셨는데 예. 예, 성교학 정의에 대해서 예. 뭐 사도학도 다루셨고 증거학도 다루셨고 예. 또 성교학도 다루셨는데 예. 예, 이 성교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학을 이해할 때 어떤 그 사도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사도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사도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 아포스톨로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선교학은 사도학이다. 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개혁 신학자입니다만은 칼빈주 신학자인데 그런 표현을 이제 썼고 그것을 쓸 때는 사도라는 직분은 끝났어도 사도적인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용어를 쓴 거고요. 네. 또 증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조금 그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 선교학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비신자를 전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개종해서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탐구다 네. 하는 차원에서 증가학, 네. 뭐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장학이라는 말로도 네.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네. 이 더하다 하는 말에서 증가학이다 하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뭐 사도학이다 또는 선교학이다 하는 증거학이라는 말보다는 선교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근데 네. 이 선교학은 주로 이제 영어로는 이제 미시알라즈라고 하면서 영미 신학교, 영국이나 미국의 신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이거는 조금 그 미시알라즈라고 할 때 영어에 미시알라즈 할 때 그 미시오라는 말은 사실 라틴 말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네. 그다음에 미시알라즈니까 미시오 플러스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는 사실은 또 그릭 네. 헬라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틴어와 헬라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예. 라틴 말에 미시오라는 말과 네. 헬라 말에 로고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미시알라즈가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교회 파송 혹은 교회 확장에 관한 연구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합니다. 네.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선교학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선교학은 인간을 구원하는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구속 활동의 관계성 다시 말하면은 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비전을 받들어 섬길 때 교회와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네.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이다. 네. 네. 제가 좀 어렵게 말했나요? 예.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예. 예. 근데 예.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선교학을 좀 공부를 해봤지만, 예.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예. 처음부터 구약에서 예.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미시오 예. 데이라고 예. 미시오 데이로 예.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예. 얘기하는데 그 미시오 데이에 대한 개념이 선교학에서 사실은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미시오 데이라고 할 때 그것이 조금 진보 칼라에서 쓰는 의미가 좀 다르고요. 네. 조금 그 보수적인 서클에서 다루는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미시오 데이가 진보적인 칼라에서 쓰일 때는 그 용어 자체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인데 네. 인간이 이 정의와 또 어떤 이 사회를 바꾸는 데서 인간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더 강조점이 있고 네. 네. 이 개혁주의 서클이나 또는 이 보수주의적인 서클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더 관점이 있습니다. 네. 네. 더 강조점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 선교 부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네. 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네. 그래서 아까 선교학의 정의를 말할 때 이 구원하는 활동, 인간을 구원하는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과 네. 또 하나님의 선교를 받아들일 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네.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네. 네. 예.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네. 에, 그러니까 크게 생각을 하죠. 볼 때는 네. 이 신학하기가 신학을 한다는 그 예. 정의가 선교를 한다는 정의와 예.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연결이 안 되면 아까도 조금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에게서 이 미션 퍼스펙티브를 빼면
네. 사도 바울의 신학은 괴물입니다. 네, 네, 근데 그동안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도 바울에게서 선교의 관점을 빼고도 사도 바울 신학을 연구를 했거든요. 네, 네, 바울은 예를 들어서 헬라의 어떤 사상적 역량과 네. 히브리적 사상의 역량이 있다 하는 그런 히브리적 사고와 또 헬라적 사고의 관점에서만 바울 신학을 다루는 일도 많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신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선교사였다. 네, 네, 미셔너리 인게이지먼트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고 있다. 네, 근데 그 관점이 그 사도 바울의 신학하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놓친다 이 말이죠. 네. 근데 네. 사도 바울이 개종할 때 예. 이미 그는 가말리엘 문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아주 뭐 전통적인 유대인이고 또 헬라파 유학을 또 왔던 거로 제가 아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은혜를 따라서 선교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놓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신 대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에 성공한 민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실패한 민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라는 관점이 너무 강해서 그 이방으로 나가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는 네, 네, 그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 선민의식이라는 특권에 안주해버리면서 그 선택이 섬김을 위한 것이라는 부분은 놓친 겁니다. 네, 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네. 약속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는 선택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선택은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다는 이 선교적 섬김이 전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은 형제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막 12명씩 낳고 네,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면은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12명 자녀를 다 공부를 못 시키고 주로 그 누구를 공부시킵니까? 큰 자녀를 그렇죠. 시켜서 장남을. 동생들을 그렇죠. 가르쳐라 이제 그렇게 하죠. 장남을 공부시켜 가지고 네, 네, 이제 네가 좀 자리를 잡으면 동생들도 네가 도와야 된다. 돌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도 많지만 또 장남이라고 좋은 거 다 먹이고 공부도 다 시켰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완전히 입 싹 닫고 네, 예? 예, 자기만 추구하고 예, 근데 그 결혼을 조금 이렇게 잘못해서 그래요. 네, 예? 그 부인이 좀 옆에서 당신이 그렇게 공부했는데 동생을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도 이기적이 살기 되죠. 바쁜데. 예, 굉장히 이기적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죠. 먼저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Election for the service. 네, 선택은 섬김을 위해 존재한다. 네, 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구약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라는 특권에 안주하면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네, 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네, 선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새로 발견하고 네, 그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네, 선교적인 적용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깊이 연구해 보면 알지만 이 로마서는요 구약을 어떤 면에서 주 1세기에 구약을 선교적 시각으로 처음으로 해석해낸 책이 로마서입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자기를 고백할 때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 완전히 개종된 또 하나의 생각을 또 표현을 하는 걸 또 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에게만 관심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자기 물론 민족을 향한 그 사랑도 뜨거운 있죠. 사랑과 네. 관심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방을 향한 관심.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은 자꾸 선교다 그러면 우리 민족보다는 멀리 나가는 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민족과 네. 세계 열방을 함께 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이 수레바퀴로 말한다면은 수레바퀴는 두 개의 바퀴가 있잖아요. 네. 바퀴 하나만 가지면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네.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관심과 함께 세계를 향한 관심이 같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예. 네. 자, 이제 또 어떻게 우리 교수님의 열강을 듣다 보니까 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좀 마지막 그렇습니까? 정리로 예. 일장의 정리 부분으로 좀 예. 들어가서 예. 그 네 가지의 선교학 분야를 말씀해 주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선교학의 중요성으로 이제 좀 예. 일장을 결론을 좀 예. 해주시는데 예. 예, 이 부분을 좀 잠깐 언급해 주시고 예. 예, 지금 예.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네. 한 4분 남았죠. 네, 네. 그래서 이 조금 잠깐만 설명드리면 선교학은 선교학을 구성하고 있는 큰 네 개의 그 분야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선교학을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선교신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교학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선교 역사가 있고, 네. 또 선교를 그 앤트로팔라지 문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이 프랙티컬한 이 실천적 관점에서 보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네 개가 잘 어울려질 때에 네. 선교학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데, 이 선교학의 중요성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교학을 이해하지 않고는 네. 사실 신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그 반대로 신학을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선교학을 이해했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선교학을 이해한 사람은 신학을 이해를 못하고, 네. 또 신학을 이해하는 분들이 선교학을 또 이해를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선교학과 신학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마치 이혼한 부부처럼 네. 별거하는 상태가 됐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신학과 선교학을 다시 재혼입니까? 아니면 다시 결합입니까? 네. 다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네. 신학적 관점이 없는 선교학도 무의미하고 네. 선교학적 관점이 없는 신학도 또 무의미하다. 네. 그래서 선교와 신학이라는 이 큰 주제가 이 같이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면서 네. 신학이 선교적 반성을 잘 회복하고 또 선교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 돼야 되고, 네. 또 선교학은 신학을 챌린지를 해서 도전을 해서 신학이 탁상 공론을 끝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교학을 통해서 제가 네.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 결론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의 그 미셔널 출치 에이전트인데 예. 그 에이전트가 성장도 해야 되겠고 또 확장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건강한 균형, 선교학과 신학이 같이 잘 밸런스를 맞추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예, 제가 예. 이렇게 오늘 배움을 예. 얻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방동섭 교수님과 그 계속해서 이런 진지한 선교학에 대한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페이스북에 우리 방동섭 목사님의 그 교수님의 페이스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좀 가입 신청을 하셔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또 저희가 지멘 라디오로 유튜브로도 올리고 또 우리 라디오 방송으로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서로 깊은 진지한 대화를 좀 이어갔으면 합니다. 또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질문도 생기잖아요. 네, 네. 그 질문들을 그 페이스북에 네. 남겨주시면은 네. 제가 거기서 질문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네. 질문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아마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오늘 우리 방동섭 목사의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제2강 오늘 첫 강으로 선교하기와 신학하기라는 주제로 그 선교학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정말로 교회를 봉사하든지 섬기든지 또 어떤 사역 선교를 하든지 이런 건강한 균형이 맞춰져서 정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동섭 교수님 오늘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